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록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록기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솟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 컷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룻기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나도 내 생활 중에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쓰는지, 우연이라는 말은 내 사전에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이라고 하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이름을 사람에 따라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데 늘 나는 일반인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낱말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야 라고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운이나 재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우연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이 그에게 없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일들은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추수를 할 때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남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나그네와 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보다가 옆에 카페 골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개 같은 짐승이 하나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개가 아니고 고라니였어요. 동네 안에까지 고라니가 제가 그걸 보면서 혹시 새벽에 교회 오시다가 우리 여성분들이 보시면 놀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짐승들이 새든 다른 짐승이든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이 민가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고아와 나그네를 배려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서는 룻이 가서 이삭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멀리 이방 땅에서 온 이방인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회가 다문화 사회여서 이방인들을 쉽게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생계 문제를 위해서 그곳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연히.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섭리적 필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것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이신론자들, 그리고 자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던 그 일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권 바뀌지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런 일도 있어, 저렇게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들을 바라보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갖게 되어져요. 또 그 놀라움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고 소망과 기대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실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조차도 우연에 맡기시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세요.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신뢰하며 체험할 때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그 다음 신앙의 행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목회자들은 예측해요. 그 사실을 아세요? 목회자가 전쟁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통찰력이 있고 예언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들과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신앙적인 자세를 알게 돼요. 공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볼 때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아버지 심부름 갖다가 구덩이 속에 빠트림을 당해요. 정말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 또 다른 형제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장사꾼에게 이 요셉이 팔리우잖아요. 요셉이 팔리우고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고 유혹도 받게 되고 그리고 모함에 의해서 감옥도 가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다 체험을 하게 되나요?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의해서 매일매일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성경 중간쯤에 있는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가 세상에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목사님도 당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은 경미한 일에도 그런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요. 경미한 일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차선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여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 11절 12절에서 보아스는 이방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말을 해요. 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까? 첫째는 룻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를 성심껏 모신 일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우리가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칭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졌어요. 단순간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죠?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단순간에 칭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칭의 이후에 성화와 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화와 선행은 함께 가요. 마치 여러분 이 자동차의 앞 두 바퀴, 양쪽에 있는 두 바퀴와 같아요.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선행도 함께 갑니다.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의로운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중생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으로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되어져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와 선행은 칭의의 열매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공로인가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속상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자꾸 공치사를 해요. 공치사를. 내가 무엇을.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수틀리면 뭐라고 말은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시지 말라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지 근성을 가진 교인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진액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교인들 눈치를 자꾸 보게 하지 말아주세요. 뭘 하는데 교육자들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재가를 받고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 순서를 하나 맡기고 안내를 맡기고 뭘 할 때 그걸 재가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열매들 아닌가요? 그리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내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싱글벙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안 되면 안내하다가 조금 내가 싫은 사람이 오면 고개를 돌려요. 싸늘해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며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자꾸 내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요. 불편하게 해요. 교회로 근심하게 해요. 여러분, 일을 맡겨놓고 교육자들이 뒤에서 노심초사를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염려와 걱정을 해요. 일을 맡겼을 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일을 맡겼을 때 2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이, 그리고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안내를 맡았을 때 내가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성화와 선행은 성도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행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요. 선행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 선지자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 그러면 가서 누구한테 뭘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를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산상수훈에서는 남을 도와줄 때 이 손이 한 거를 이 손도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이 손이 한 걸 이 손도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하니. 그렇게 은밀하게 하고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10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속에 이것의 축소판이 들어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을까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너무 잘해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래도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믿을까가 좀 약해. 그런데 무엇을 믿을까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어떻게 무엇을 믿을까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여기만 해. 여기만 남아있으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용 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용 쓰는 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하려고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뭘 할 때 꼭 뇌 한쪽에서는 뭘 기대하냐면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별 뭐가 없어요. 그러면 금세 푹 꺼져서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요. 왜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이 십계명 속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세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독교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세요? 주일날 되면 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주일날 되면 자꾸 다른 일이 생겨서 다른 출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일을 자꾸 범하는 문제가 생겨요. 아직 남편이 믿지를 않아서 주일날 남편과 또 뭘 해야 되는 요구가 자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인정이 필요해요. 내 신앙의 수준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주일을 주일답게 구별해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마음에 아유 주일날 일이 생겼네. 저기 가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우선순위가 주일이 아직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목사인 제게 누가 그걸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1순위가 언제나 주일이잖아요. 1순위가 언제나 교회와 함께잖아요. 1순위가 언제나 이것이잖아요. 아, 목사님이니까 그러지요. 아니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목사들보다 더 목사님 같은 교인들이 꽤 있으시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은 교인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 의식은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은 교인들이신데요. 가슴으로 품어내는 것은 잘 안 되세요. 이렇게 될 때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은 것이 내게 올무가 돼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왜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누세게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이 그녀의 선행과 믿음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요. 즉 룻의 선행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 편을 선택을 해서 따라왔어요. 그냥 심성이 좋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미 그는
하나님 편을 택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편을.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아유, 성격적으로 이 루세 친정집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런 바보 같은 게 있나? 저런 바보 같은 게 있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를 따라가고, 거기 도대체 뭐가 있다고 거기를 따라가? 그냥 새 출발하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고 계세요. 루세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아스 자신인 루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루세에게 은혜 베풀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루세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분은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이 루세 결단과 루세 행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인들이 몇 명 나와요.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루시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존재감이 없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가 이끄는 대로 그가 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부응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노또를 그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행운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잡을 수 없는 그것을 늘 잡으려고 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일생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께 순종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떠실까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여러분 그 은혜와 행복이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적인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도권을 가진 내가 주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가지신 주도권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